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계속 날씨가 굳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해서 좋습니다. 어제는 어르신 초청 잔치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항동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까지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어요. 안타까운 것은 늘 항상 이런 행사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 식구들은 정작 좀 안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보다 다른 동네 식구들이 더 많아서 그것도 감사하지요.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준비했기 때문에. 또 그런가 하면 식사 봉사를 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신 분들이 많았고, 또 무엇보다도 어제 이제 공연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그동안에 준비해서 댄스도 하고 체조도 하고 또 우리 색소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이제 모두 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실력이 많이 향상돼 가지고 모두 다 감탄하면서 그동안에 연습을 많이 했구나 서로 칭찬하고 즐겁게 보냈어요. 우리 동네 행사, 우리 교회 행사였는데 또 구로구 구청장님도 오시고 또 이렇게 해서 지역에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인데 대한민국 여기 오기까지 우리 어르신들이 희생과 또 봉사가 있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고, 또 자녀들 돌보시냐고 고생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6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이고,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6.25가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남의 얘기 같지 않아서 간절함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이 시대에 주신 사명을 잘 알아서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은 회복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부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12절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산들과 언덕의 모든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축복을 해주셔서 그야말로 전 세계에 회복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6.25 끝나고 나서 그야말로 잿더미에서 이제는 회복되어져 전 세계에 참으로 강력한 나라들과 어깨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지만 6.25를 생각하면 지금도 두렵고 떨리기가 그지없습니다. 이제는 과거 속에 기억에만 남게 된 전쟁이지만, 그 당시의 형편 보면 북한군의 참전 규모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초기에는 13만 5천 명 정도가 참전했다고 하는데 후반에는 40만 명 이상 되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남한은 초기에는 북한보다 더 숫자가 적어서 10만 명 정도 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후에는 60만 명에 달하는 우리 청년들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전쟁에서 극적인 전환은 유엔군의 참여로 있게 되어지는데 16개국에서 전투병을 5나라에서 의료 지원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연합군의 규모는 초기에 34만 1000명이었는데 후에는 미군만 178만 9천 명, 유엔군 전체는 195만 7천 명이 참여를 해서 약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전쟁에, 남의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지요. 당시 유엔군의 피해 규모를 보면 사망이 14만 8,600명. 남의 땅에 와서 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사람이 14만 8천 명, 부상이 79만 8,400명, 실종 3,900명, 포로가 2만 1,700명.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줬습니다. 그중 미군의 피해 규모가 제일 커서 전사자 36,940명, 부상자 92,134명, 실종자 3,737명. 제가 지난 미국 여행할 때 워싱턴 DC에서 우리 6.25 기념 공원이 있어서 가서 보게 되었는데 제가 그때 너무나도 지쳐가지고 국회의사당부터 해가지고선 그 링컨 기념관까지 계속 걸어가지고 제가 걷는 것도 잘 못하잖아요. 그나마 이제 다리 수술을 해서 나와서 이제 걸어갔는데 뭐 한 우리 기준하면 한 10리는 되는 것 같아요. 보이기는 이렇게 빤히 보이는데 그걸 다 걸어가서 링컨 기념관까지 오니까 이제 지칠만한데 우리 아들이 저기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6.25 참전 공원이 있어요. 가슴이 막막해지는 게요. 그 새까만 비석이 그냥 쭉 써 있는데 거기에 깨알 같은 이름은 사망자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구나. 네. 자기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구나. 수만 명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국군의 피해 규모는 사실 더 컸습니다. 14만 7,899명이 죽었고 부상이 45만 742명, 포로가 8,343명, 실종이 3,900명. 사실 실종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못 찾았는데 지금까지 못 찾았는데 어디서 찾겠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북한군 사망자는 더 많습니다. 52만 명, 실종자 12만 명, 6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다 죽었다는 것이죠. 이 북한군이 사실은 다 우리 형제입니다. 동포입니다. 이 전쟁에 있어서 유엔군의 참여와 함께 전쟁의 상황을 전환시킨 것은 중공군의 개입입니다. 1950년 가을부터 중공군이 참여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라고 그러죠. 중국 공산당. 근데 중국 공산당 군대는 국가 군대가 아닙니다. 지금도 공산당, 당을 위한 군대입니다. 240만 명이 참전했어요.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인해전술이라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되었지요. 그래서 240만 명이 참전해서 전세를 바꾸게 되는데 사망자는 14만 8,600명, 부상자는 79만 8,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죽어가며 피를 흘렸습니다. 6.25 전쟁의 민간인의 피해도 커서 민간인 사망자가 24만 명. 뭐 흔히 그런 얘기하죠. 전쟁하면 군인들만 죽지. 근데 사실은 민간인 사망자도 엄청났다는 거예요. 더욱이 양민 학살로 인한 사망자 확인된 사람만 12만 8천 명, 민간인 부상자 22만 명, 실종자 30만 명. 그 외에도 이산가족 전쟁 고아, 재산 및 시설 파괴 등 다양한 피해가 이루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일부 연구자들이
이 시기에 민간인 학살을 최대 100만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먹먹하죠. 숫자만 들어도. 지금도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뭐 몇백만 명이 전쟁에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어요, 사실은. 뭐 1차 대전, 2차 대전, 뭐 세계 대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작은 면적, 대한민국 국토 안에서 그냥 수백만 명이 전쟁에 참여해 가지고 수십만 명이 죽어나간, 아니요, 이쪽 저쪽 다 합치면 뭐 1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죽은 거죠. 여러분, 10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더욱이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전쟁의 터전 위에 살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천 상륙 작전 후에 미군들이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고, 뒤에 있는 천왕산, 또 그 맞은편에 있는 계웅산에서 이제 서울 탈환을 놔두고 전투가 있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시체를 갖다가 지금 이제 한영신학대학교에 있는 거기다가 그 앞에 학산이라고 불리는 학산 앞에다 갖다 그냥 그 개천 뚝에다 갖다 묻어가지고 비만 오면 둥둥둥 시체들이 떠내려갔다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 문제는 이렇게 많은 피를 흘려서 각각 진영을 나눠서 싸웠는데 어느 쪽이든지 포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휴전 못하고 지금도 뭐예요? 정전. 정지한 것뿐이에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잠시 정전, 휴전 요 정도인 거예요. 기가 막히기 그지없죠. 지금도 갈등하며 그 갈등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들이 다 합쳐지면 200나라가 넘는데 그 200나라 중에 하필이면 한반도에서 수백만 명이 전쟁에 참여하고 또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이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인류 역사상 최대의 전쟁, 그리고 최고로 비참한 전쟁이 이 땅에서 있었는데 왜 하나님, 하필이면 우리 민족, 우리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역사는 지나가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왜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우리 민족에게 주셨는가?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우리 뜻과 하나님 뜻은 다르다. 유교를 가지고 여러 해석을 하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은 무엇인가?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에 감동 오는 대로 오늘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서 기도 제목을 얻으며 또 그 가운데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깨닫고 그 가운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출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리는 독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패전국 수준의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해요. 우리는 승전국이라고. 죄송합니다만 전 세계에서 우리를 승전국으로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요? 전쟁이 끝났을 때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임시정부 있었다고 주장하죠. 그러나 그거는 우리들이 하는 얘기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우리가 하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1945년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진 건 1948년이에요. 패전국 수준의 대우를 받게 되어진 것이 남북한이 분단된 거예요. 여러분, 패전국과 독일이 분단되었어요. 동서로.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누가 나누어져야 돼요? 일본이 나누어져야죠. 일본이 나누어져야지. 일본이 반쪽으로 나누어져서 전쟁의 대가를 치러야 돼. 그 전쟁의 대가를 누가 치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치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하지 않는 남북 분단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정부 수립 때부터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냈어요. 결국 남북이 따로 정부를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공산당은 남한의 노동당 조직을 통해서 남한 정부 수립을 방해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국제 정세에 예리한 분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반공 국가로 민주공화국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사실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보다도 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하버드, 프린스턴 여기서 학사, 석사, 박사를 공부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는데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국가 정체성을 세워나가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승만 대통령의 가치가 알려진 게 된 것은 사실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때에 일본의 진주막 공격을 이어냈어요. 미국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때.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고분고분합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일본이 미국을 침공할 것이라는 것을 이어냈어요. 학자적인 분석이죠. 여러분, 전공이 정치학이거든요. 외교학이거든요. 결국 실제로 진주만 공격이 이루어짐으로써 미국에서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목을 하게 되어져요. 그 후 2차 세계대전 후에는 소련 공산당의 팽창주의에 대해서 예견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에 미국과 소련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동맹관계였어요. 2차 대전의 승전을 이끈 장본인이 소련과 미국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동맹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승만은 예언한 거예요. 앞으로 공산주의 팽창한다. 결국 소련이 미국의 가장 큰 적대 세력이 될 것이라는 걸 예언했는데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말대로 다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엘리트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미국식 민주주의와 기독교 신앙의 기초 위에 대한민국을 세워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그 신앙을 실천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6.25는 발발하게 되었고 3일 만에 서울을 내주는 상황 속에 결국에는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전이 있었지요. 유엔의 결의로 유엔군이 파병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믿습니다. 이 6.25 전쟁 이야기하는데도 지금까지도 북한의 그 온갖 유언비어가 한국 사람들 이야기 속에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이 유엔군을 개입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해서 유엔이 출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유엔이 세계의 평화를 지킨다는 명목을 갖고 6.25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많은 숨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포기할 수 없는 미국인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예요. 엄청난 헌신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성장시켜 왔어요. 당시 대통령은 해리 트루먼이었어요. 미국 33대 34대 대통령이었는데 이 트루먼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20세기 미국 대통령 중에 대학을 나오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 고졸 출신 대통령이에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 대통령은 고졸 출신이고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못 사는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세계에서 제일 학력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이 트루먼이 대통령이 된 것도 사실은 선거를 통해서 된 게 아니고 부통령이었어요. 근데 부통령으로 재임하는 당시 누즈벨트가 1945년 4월 얄타회담 마치고 뇌출혈로 쓰러져 버려서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통령으로 당선되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의 부통령은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뭐 그냥 대통령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일만 하는 거지 별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으로 갑자기 그 직을 계승하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44년도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전쟁 중이었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에 막바지에 이르렀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이어서 뭐가 벌어진 거예요? 유교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트루만 대통령이 결국에는 우리 민족의 운명과 아주 깊은 관계를 갖게 되었어요. 학벌도 없고 집안 배경도 대단하지 않았어요. 직업 역시 변변하지 않던 그가 기차역에서 검표원 일을 했었고, 조그만 상점 경영하다가 그것도 실패해서 문을 닫은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를 정치의 길로 인도하신 걸 보게 되어서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한 자를 들어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결국 이 트루만은 한국의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전세는 역전되었던 거예요. 1948년 이제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때도 본인 스스로도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빙의 차이로 당선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지요. 그는 전쟁의 파병을 결정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한국 전쟁이 역전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한국을 포기하자는 여론은 거세게 퍼졌고, 당시 영국 수상 애틀리는 이 병력을 다 유럽으로 옮겨야 된다고 제안했어요. 왜냐하면 중공군이 참전함으로 이미 기세가 기울어지게 되자 그것을 다시 역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중시하는 트루먼은 단호하게 반대하고 한국을 도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머무를 것이며 싸울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도와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든 싸울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버린다면 한국인들은 모두 살해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편에서 용감히 싸웠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해도 친구를 버리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되어진 겁니다. 엄청난 돈이 투입되었고 3만 5천 명 이상의 사람이 전사했어요. 이 전사자들의 평균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6.5세. 2차 대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고 또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대한 공포가 미국 사회에서 엄청나게 컸어요. 그런데 또 전쟁을 해야 되고 또 전투에 참여해야 된다고 할 때에 쉽게 얘기하면 철이 난 사람은 누구도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린 학생들이 전쟁에 참여했고 전쟁에 참전한 병사들의 평균 나이가 16.5세예요. 그런데 그 중에 4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전사하고 실종하고 기가 막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한국의 정체성은 분명할 수뿐이 없었어요. 왜요? 전쟁 끝나고 나서 보니까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미국 편에 설 수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와서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지켰는데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전쟁 후 냉전 체제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발전하게 되었고 그동안 교회도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똑똑해서.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만 똑똑해요? 똑같은 DNA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조선인민주의공화국 북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데 우리만 잘 살고 저 사람들은 왜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근면해서가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은 근면 안 해요? 똑같이 근면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불신자들은 이야기 저 이야기 할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극단적으로 다르잖아요. 똑같은 DNA를 가지고 태어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100년도 안 지나고 80년인데 완전한 차이가 나게 되었어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6.25를 통해서 철저히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정체성과 함께 역사 속에 깨어나게 하신 거죠. 사실 복음이 들어오던 당시 우리 조선 땅의 형편은 어땠어요? 세국 정책 펴고 기독교 박해하고 그러다가 나라 뺏기고 그런 가운데 철저히 무시당하고 멸시받으면서 일제 점령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좀 일어설만 할 때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가 한반도에 주목하게 하셨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16개국이 유엔군의 이름으로 참전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유엔 누가 세웠어요? 미국 혼자 세운 게 아니에요. 상임이사국이 있어서 그들이 연합해가지고 제2차 대전을 이겼기 때문에 앞으로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인류를 지키자라는 뜻으로 생각했는데 여기서 미국과 소련이 나눠지는 가운데 소련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북한이 지금 전쟁을 도발한 상황에서 여기에 유엔군이 참여했다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지분을 갖고 있는 소련이 반대하지 않고 이 전쟁이 진행됐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이 역사 속에서 역사의 중심으로 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셨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깨어나고 민족이 깨어나고 역사의 주 무대에 비록 처참한 모습이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와서 여기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들의 부모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그 자식들이 살아오기를 간절히 빌었지만 그러나 그 자식들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서 피를 흘린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빚을 지게 되었어요. 전 인류를 향해서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 젊은이들의 피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 전쟁이니까 우리 지키자고 목숨 걸고 지켰지만 전쟁은 한국을 주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비로소 세계사의 중심으로 대한민국은 주목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깨어나게 되었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급속하게 교회가 발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소련 붕괴 후에 러시아에서 한국과 수교하고 난 후에 모스크바 대학에서 우리 총신의 총장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특강을 하게 한 일이 있었어요. 정성구 목사님이 가서 특강하셨는데
그때 특강 제목이 뭐냐면 한국의 경제 성장과 기독교 성장의 비밀이에요. 그 성장 그래프는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한 만큼, 교회가 영향을 갖는 것만큼 한국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빚을 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깨닫게 하신 건 이 빚값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죽고 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혈맹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공이라고 불려지던 나라가 이제는 뭐라고 불러요? 중국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미국과 교역을 시작하면서 우리와도 교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련은 2차 세계대전 연합국에서 적국이 되었고, 또 붕괴된 이후에는 러시아로 살아남게 되었어요. 그 붕괴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가장 밀착이 된 나라 중에 하나가 러시아입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거리를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러시아하고는 아주 중요한 관계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의 방산 기술이 전부 다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전부 러시아에서 온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이 러시아와 수교하면서 그 소련이 망해가는 상황에서도 차관을 줬잖아요. 그리고 그 차관을 받을 수 없을 때에 방산 기술로 다 받아왔어요.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결국 지금 오늘의 방산의 기초가 되었죠. 이게 다 러시아 기술이 온 거예요. 미국 사람들 기술 안 줍니다. 러시아도 안 줬는데 빚을 지고 나니까는 그 빚 대신에 그 기술을 준 거예요. 이제는 혈맹의 의미도 희미해지고 그저 죽은 자와 살아남아 있는 자들만 있게 된 것이 우리 현실이 되었고,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것이 국제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빚진 자입니다. 생명의 빚을 지게 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쭤봐야죠. 이 땅에 전쟁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왜 빚지게 하셨는가를 여쭤봐야죠. 여러분, 세 번째,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때 그 피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지금 북한 주민으로 살겠지요. 조선인민주의공화국 국민으로 살겠지요. 그 핏값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고 오늘 우리가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사랑으로 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며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빚을 갚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전 세계 선교 사역을 통해서 미국과 함께 선교 사역을 주도하는 그야말로 선교 선진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미국 다음으로 한국 선교입니다. 전 세계에 나가서 사역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게 되었고 우리에게 목숨 걸고 지켜주었던 그 나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감당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복음의 빛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가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늘 기도하는 그대로 제사장 나라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품어야 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에돔 족속과 같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이제 우리가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와는 적대 국가였던 러시아, 중국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중국에서의 선교가 큰 위기를 만나서 우리 교단의 선교사들이 일시에 다 쫓겨났어요. 수백 명의 선교사들을 다 쫓아냈어요.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지금도 복음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에서만 사역하는 건 아니에요.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지금 이제 우리 교단에는 2,000명에서 3,000명, 정확한 숫자는 이야기하기 뭐하지만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나가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제3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이념으로 갈라 동포를 적대하게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원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할 수 있고, 또 이 땅에 피를 뿌리며 우리를 도와줬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이제는 세계를 품고 나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한국은 제3세계의 국가 모델이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한 국가 중에 대한민국처럼 경제성장을 이루고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이제 문화 강국으로 전 세계에 한류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한류의 천병, 맨 처음에 한국을 소개한 사람들은 전부 다 선교사들이었어요. 한국 선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 나가서 사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하기도 하고 또 순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고 전 세계에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고, 서구 선교사들이 떠난 자리에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통일만 되면 당장 독일 수준의 인구와 프랑스 수준의 군사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년 안에 대한민국은 영국을 능가하는 경제 국가가 될 거라고 예견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이 얼마나 강력한 국가입니까? 그러나 그게 눈앞에 와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포브스가 한국을 국가 경쟁력 세계 랭킹 6위라고 발표를 해서 우리가 모두 다 들떴습니다. 일본을 제쳤다는 겁니다. 당연히 시간 문제입니다. 일본을 제치고 일본을 능가하는 국가가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계를 품고 제사장 나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저 우리 하나 잘 돼 먹고 잘 사는 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온 인류의 소망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혈맹에게 빚도 갚고 이제는 적대국이었던 나라들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나라 민족을 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류를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가 전 세계에 나가서 세계를 무대로 사역하며 꿈꾸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